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과 또 27장 1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오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26장 51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내리쳤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을 사용하여 대항하려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칼은 내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칼은 내 방법이 아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법은 칼이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지금이라도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하여 힘을 사용하여 인간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칼을 사용하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마태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5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방법,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 1절부터 66절까지 읽으면 6번이나 십자가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2절, 23절, 26절, 32절, 35절, 그리고 42절 6번이나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치다 죽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구원하게 한 방법, 그것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사건들은 길어야 10절, 많이 길면 20절인데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한 80절에 육박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 전해주는 이 마태의 기록을 읽어오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죄악 덩어리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6장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 인간이 의리 지키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이 때에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결정적인 때에 도망을 치는 게 인간이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27장 3절 예수를 판 유다,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자인데 스승을 팔아먹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백성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21장 1절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 리더들은 의논을 잘해야 이렇게 회의. 근데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군중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죄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총독이 물었을 때 바라바를 선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총독이 대답해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7장 21절. 죄 없는 사람은
그냥 묶어두고 죄인 중에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그걸 따라서 선택하는 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어떤가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죽음에 넘겨주고 말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7장 26절. 빌라도, 그 많이 배웠다는 빌라도, 교육받았다는 빌라도도 그렇게 로마의 가치인 정의, 법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총독의 군병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합니다. 27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일개 총독의 군병들이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뇌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39절 40절 희롱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동이 41절 4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시켰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은 어떠했나요?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 두 강도 가운데 시간이 좀 흘러서 한 명의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만 그 두 강도는 처음에 똑같이 예수님 향해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군상들의 모습 한결같이 죄인이었다. 마태는 그날 그 시점에 이 인간들의 모습을 정확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못 견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20시간, 한 18시간 동안 이 벌어진 일을 예수님은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한 거를 기록한 걸 읽는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죄악 덩어리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칼을 가지고 고칠 수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먼저 이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7장 46절. 처절하게 버림받는 느낌, 죽음의 고통, 그것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쇼 아닙니다. 진짜 죽으셨습니다. 5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기분 좋게 죽으신 거 아닙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고통스러우니까, 힘드시니까, 그리고 영원히 떠나서 죽으셨다. 이후에 9절 읽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기절했다 깨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 먼저는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27장 54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백부장이 보았고 로마의 병사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 더 읽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57절 60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시체를 확인했고 그 시체를 향품과 유황과 처리해서 그리고 무덤에 두었다. 더 나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경비병들과 함께 사흘 동안이나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혹시 시신을 누가 훔쳐가고 살아났다 거짓말시킬까 봐 눈을 부릅뜨고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켰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다. 진짜 죽으셨다. 그날 마태는 십자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위해, 해결책이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는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바로 이 고백입니다. 21장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음을 목도한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때 일어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50절 51절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마태는 아주 길게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돌아갈 곳은 바로 십자가 앞이에요.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인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사건을 마태는 다시 가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대속물, 랜섬, 대속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속되어 있을 때, 붙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다 내어놓고 사람을 구원하신 이 대속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우리 시간도 써요, 돈도 써요, 그리고 우리 재능도 써요. 그럴 때 많아요. 우리 물질도 써요, 시간도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 건강도 또 상하기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칼로 사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대속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생의 동산에서 제자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칼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봐,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한번 해봐, 그것으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은 내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방법이다. 자기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어놓으셨다. 대속물로 내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셨다. 오늘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 희생의 도가, 대성물의 도리가, 대신 죽으신 이 도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의 도리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다고 사람을 구원해? 그렇게 산다고 사람이 바뀌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진짜 능력이다. 맞아.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사람을 바꿀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살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당신에게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길 저는 선포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똑똑한 것.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이 사실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바꾸시지 왜 죽어? 바보처럼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이 도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게 거리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죄를 지은 인간이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사람들, 뭔가 좀 복잡하고 설명이 되고 대단한 화려한 좀 그럴듯한 이론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하지만 십자가의 도,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그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십자가의 도, 우리도 세상을 향해 칼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 정말 희생할 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진짜 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 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현실이에요. 지으라 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짓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예수님 믿은 당신이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었다는 것, 이것은 당신이 짓는 죄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예수님 믿은 당신에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가, 이전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당신을 바라보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혹은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약속대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는다고 내 죄가 용서 다 되는 거 좀 더 그렇다고 설명, 여러분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리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이걸 믿으세요.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 죄 하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숨겨진 죄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끌어안고 괴로워해야 돼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의 죄를 끌어안고 괴로워해서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혀야 돼요. 뻔뻔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숨겨진 모든 죄악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피,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재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구원받을까,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전도를 매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 있어요.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대학 때 전도하는데 제가 철학과를 다녔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나? 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이 되는, 진짜 이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고 사형제를 가지고 다니고 하숙집에서 그렇게 전하면서 창피하지가 않더라고요.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십자가 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 절대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었다.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것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이게 교회의
교회에게 맡겨진 이 선포의 전부예요. 우리 평생의 찬양의 제목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진, 모든 것이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인간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인간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경이로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정말 경이롭고 놀라워요. 별과 별이 움직이는 건 놀라워요.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칼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값진 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보물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보물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값진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을 가진 그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그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람을 바꾸는 방법도 칼이 아니더라고요. 호통치고 혼내키고 짜증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칼이 아니라 십자가인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그를 위해 내가 좀 참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할 때 사람 바꾸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난 한마디 해? 그 칼 다 꽂으세요. 나는 화낼지 모르는 줄 알아? 그 칼 꽂으세요. 칼집에. 그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나눠주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주의 십자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내가 있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주 앞으로 가야 되는 이 주제, 십자가. 마태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이다. 시작. 예수께서 죽으셨다. 시작. 내가 살 길을 열었다. 시작.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한 가지 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칼이 아니라 십자가다. 칼을 칼집에 꽂자. 분노의 칼을 꽂으세요. 이렇게 그런 거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분노하고 혼내키고 가르치고 칼집에 다 꼽고 교만하고 보여주고 다 꼽고 화려한 거 다 꼽고 그냥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할 때에 거기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길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아멘. 아멘.